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달의 품성입니다. 창의성, 반대말은 지지부진, 정의,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적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다. 같이 합니다. 성경적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 인생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문제 없죠? 문제가 끝나는 날이고. 그러면 문제는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살아있을 동안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되죠. 문제는 죽어있을 때 죽어서 해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지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문제가 적어져 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문제가 커져 가요? 아니, 지금 한번 우리 생각을 돌려보면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작년 닳고 올 닳고 문제가 살면서 할수록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적어져요?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져요? 문제는 커지죠? 그러면 문제는 커진데 거꾸로 돌려보면 건강은 없어지고 있는 에너지는 점점 없어져가고 점점 고갈돼 가는 거예요. 문제는 커져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적어져가고. 그것이 우리 사람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살다가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또 문제가 크게 나왔네. 뭐 한다? 병이 걸렸다.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가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검사하러 가요. 안 가고 싶은 거야. 모르고 죽고 싶어, 그냥. 안 가고 싶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모르고 살면 좋아요? 문제를 그냥 있는데 아는 게 좋아요? 대답들이 다 어려워요. 문제는 있어. 알아도 있고 몰라도 있어. 알고 사는 게 좋아요?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참 질문들이 어려워요. 그러면 또 다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좀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알면 알수록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모르고 덮어놓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면 살수록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큰 것을 살면 살수록 더 알려주네. 그러면 하나님은 알려준 이유는 그 문제를 알아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죽으라고 알려주겠어요? 그 문제 해결하라고 알려주겠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알려주는 이유는 문제를 어떻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문제를 모르고 죽으면 큰일 날 건데, 문제가 있는 것을 또 해결하지 못하면 모르고 죽는 게 좋을 건데, 문제가 있는 것 알려주고, 문제를 알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알려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문제가 크다는 걸 아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준 분이 또 누구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결하는 방식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다. 한번 해봅시다. 성경적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딱 대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뭔지도 몰랐는데 세상 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뭔지를 몰라. 다시 얘기하면요,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수학의 문제를 읽기는 읽는데 문제가 뭐를 물어본 것인 줄 몰라. 문제를 파악을 못해.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못 풀죠? 근데 문제는 알았는데 문제를 푸는 또 공식을 모르면은 문제를 또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복잡한 문제인데 복잡한 수학의 문제일수록 뭐가 있어요? 공식이 있죠? 푸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복잡한 문제지만 그 문제를 공식을 거기다가 잘 적용해서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생 사는데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 문제를 뭘로? 성경적인 원리로 성경으로 비춰서 딱 보면은 뭐가 보이냐? 문제가 보이고. 근데 문제가 보였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또 어디가 있어요? 성경적 원리를 거기에 대입하니까 뭐가 풀려버려 또?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버려요.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인생의 우리 문제는 또 뭐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 근데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죽음이 큰 문제라고는 아는데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면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고 살다 그냥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보게 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준 열쇠가 또 어디에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 안에 또 다 담겨 있네. 아니 너무 멋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람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또 커요? 결혼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야. 근데 결혼의 문제가 크는데 이 결혼의 문제를 또 여기서 뭐를 대입해서 봐야 돼? 결혼의 문제는 성경을 문제가 크다는 걸 알고 그 문제를 성경을 대입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원리대로 뭐를 하는 거야?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문제는 결혼의 문제는 큰 복으로 다가와. 그런데 결혼의 문제, 성경적인 원리를 떠나서 누가 원하는 대로요. 거의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뭐가 됐어요? 이제 내 인생에 바꿀 수 없는 큰 문제가 더 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또 큰 문제가 또 온 것을 또 보여준 것은 또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로 살지 못했다는 걸 또 보여주고, 그리고 또 뭐 하면 되죠? 그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해결 문제를 또 하나님은 가르쳐줘.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떠났던 것도 알려주고, 또 떠난 것 떠난 다음에는 또 돌아와서 해결할 수 있는 법도 가르쳐주고. 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 잘못은 누가 했는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하고 우리가 했는데 해결은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 해결해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서도 여러분 그 잘못한 것을 누구 앞에 와서 봐야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와야 성경적인 원리를 들여대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또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잘못했다는 걸 알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또 해결해 줘.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결해 주세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언제든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어디서는 해결해 준다? 원리. 어디서는 해결해 준다? 이 땅에서는 해결해 준다. 누구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런데 이 땅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나서 끝나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 문제는 영원히 안고 어디까지 가느냐? 해결 못하고 영원히 지옥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세상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해결되면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해결되면 어디 가고? 천국에 가고,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야,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는 기회다. 오늘은 지금은 기회야.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야. 아멘. 문제 해결은 언제 해결한다? 오늘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야.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문제가 많이 보이고 크게 보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점점 내게 밀려온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원리야.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알려주고, 어디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하여튼 좀 틀어졌는데 누구 앞으로 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아 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어떤 문제이든지 어디서 다 해결해 준다? 여기서 다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문제를 내놓으면 해결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 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아멘. 그래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방식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는 뭐 봤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다 안 나와서 모르시죠? 오늘 아침에는 솔로몬이 그 창녀 둘이서 아이를 낳는데 하나는 죽여놓고 하나는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산 아들이 두 여인네가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했어.
그래서 누구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어떤 자가 온 거야? 그것도 솔로몬, 지혜로운 최고의 왕 앞에. 성경은 참 재밌게 써. 창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하룻밤, 아이는 난 지가 며칠 차이 안 나는데 자는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어.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내 아이가 아니네.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내 아이 왜 가져갔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다. 서로 이겼어. 그러면 둘이 있으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문제는요, 둘이 세봐야 싸움만 되고, 더 문제가 싸우면 싸울수록 문제는 더 커져.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창기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에서는 상정도 안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창기 두 명이 첫 번째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재판인데 죄 있는 자가 누구 앞에 가는 거야? 왕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랬더니 서로 왕이라 그러니까 여봐라, 뭐를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칼을 가져온다면 아이를 반을 잘라서 두에게 나눠줘라. 그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심리하는 거예요. 심리. 솔로몬 왕이 뭔 원리로 심리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뭐예요? 부모는 뭐를 사랑한다?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 아멘? 사랑한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주라 그랬더니 한 어머니는 잠깐만요, 제가 못 가져도 좋으니까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한쪽의 여인은 내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그래 갈라주세요. 답이 나왔어.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들? 여기서 뭐를 찾는 거냐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어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는 원리를 누구에게, 지금같이 DNA 검사할 수 있으면 검사해버리지만은 그게 없어. 서로 아들이라는데 둘이 싸워봤자 싸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려고 말한 거예요? 아니죠. 그 반으로 자르는 건 뭐예요? 바른다고 하는 건 큰 문제야. 근데 그 큰 문제 앞에서 사랑을 가진 사람, 사랑을 가지 않는 사람, 뭐가 딱 구분이 되는 거야? 큰 문제 앞에서는 항상 문제가 더 크게 나오는 거야.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문제가 더 크게 왔어. 안 그래요? 뭐 하니까? 아이를 딱 갈라서 준다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문제가 됐어. 자기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나도 못 가지면 누구도 못 가져야 돼. 내가 없으면 누구도 없어야 돼. 너도 없어야 돼. 속상하는 것은 왜 속상하냐? 나 없는 것 때문에만 속상한 게 아니야.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야 되는데 나는 없는데 너는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 옛날 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같이 없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어떤 원리냐면, 나는 없어도 누구는 있어야 돼? 너는 있어야 돼. 사랑의 원리.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할지라도 내가 못 가질지라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내가 못 가질지라도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야. 마귀는 뭐 하는 거죠? 죽이는 영이야. 그러니까
이날에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는 성경적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성경적 원리인 뭐가? 생각이, 성경적인 원리인 마음이, 성경적인 원리인 행동이 함께 우리 삶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가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누구의 이익을 위한 원리로 살아가요. 자, 우리의 삶의 원리가, 삶의 근원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의 원리야. 그래서 뭐가 중심이에요? 뭐가 중심이에요, 삶에? 나에게 뭐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게 나에게 좋은 것이냐? 내게 싫은 것이냐? 이것이 뭐든지 뭐의 원리에 판단하는 근거의 원리야. 옳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내게 이익이 되면 이게 좋은 거고 내게 손해보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삶의 원리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은 이익같이 보여요? 손해같이 보여요? 이익으로 보여요? 손해로 보여요? 손해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 우리는 뭔 원리가 갖고 있냐면은 우리의 삶의 원리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리를 갖고 살아요. 우리가 잘 되는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생각은 잘 되는 원리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병든 것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원리로 산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려주냐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결국은 보면은 결혼의 실패가 뭐에 오느냐? 자기 원리. 그래서 결혼하는 상대를 구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다 무엇부터 따져요? 제일 먼저 결혼하면은. 여기 결혼할 사람이 우리 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뭐부터 따져? 이래 뭐부터 따지냐? 제일 먼저 인물이 잘생겼나? 또 돈이 많이 있나? 그 다음 학벌이 좋나? 또 그 다음 가문은 괜찮나? 전부 어디 관점이야? 관점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의 관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 지금 많은 고생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많은 고생.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걸 통해 여러분 이것도 그러면은 잘못되게 살았으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돼서 그 얼마나 또 큰 문제가 됐어. 근데 하나님은 이 큰 문제도 또 뭘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문제가 커졌는데 이걸 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적인 원리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를 지나도 뭘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한 문제가 큰 문제지만 이 결혼한 문제가 큰 문제가 누구를 붙들면 결혼의 문제를 우리 주와 합한 생각.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합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원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신부라고 말할 때는요, 신랑 신부를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신랑 신부를 얘기할 때는 항상 배경이 뭐가 깔려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원리가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게 되면 누구의 신부가 안 돼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 또 신부만 안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신부가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뭣도 안 되냐면 예수님의 신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안고 문제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냐? 나와 함께 한 사람이, 여러분 나와 함께 산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앞에 문제를 잘못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잘못된 것을 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여러분 남편 결국은 누가 전도해 주시냐면 내가 섬기고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편도 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믿지 않는 자와 내가 결혼했다는 게 큰 문제인 것을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 살았다는 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면 어떻게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꿔서 뒤집어서 복으로 바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 죄 많은 그 문제를 안고 누가 더 기도해야 되느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큰 문제는 또 뭘로 바꿔주신다? 큰 문제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오히려 큰 복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오늘도 누구에게 영원한 기념의 표징인 예수님을 붙들고 삶으로 인해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삶의 원리야. 성경적인 가장 핵심적인 원리, 영원한 기념의 표징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 앞에 또 문제가 커지고 더 문제가 커지고 더 문제가 크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가 크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만약에 문제를 모르고 살아야겠지만은 우리 인생 가면 갈수록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엎드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큰 문제가 큰 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팬데믹 되고 갖가지 재앙으로 만연하는 이 세상 속에 갖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문제가 온 것을 보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문제 해결할 것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